3장 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미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셨지만 아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어디라는 장소입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물으셨는데 아담은 장소를 말을 하면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숨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맞는 대답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왜 아담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아담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어떤 음성으로 불렀을까요? 캄캄한 하늘에 천둥치는 공포스러운 음성으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찬송가 529장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보시면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을 아담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범죄한 아담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깨어진 아담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숨은 그 아담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는 정말로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친밀함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저와 동생들에게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 집에는 저와 남동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과자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돈을 주면서 과자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동생이 집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아버지 손에는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주일에 돈을 썼느냐라고 저한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걸 제가 인정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주일날 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이후로 그 과자를 제가 사 먹지 않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로 종아리를 때리심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려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먼저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르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과자를 먹고 싶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냥 먹었습니다 말을 하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설령 하와가 권유했더라도 그것을 먹기로 선택한 것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담은 하와를 말하면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예요.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잠들게 하시고 왜 저의 갈빗대를 가져가셔가지고 왜 하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와의 유혹도 내가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자기 주장입니다. 이게 어불성설이고 어느 도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자기 과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누가 이 차를 만들었느냐고, 누가 이 고속도로를 건설했냐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명백한 운전자의 과실이고 책임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범죄를 하고도 그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죄에 대한 핑계와 책임 전가는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됩니까?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럼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서 억지로 하와의 입을 벌려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앞뒤 다 자르고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각자 핑계를 대며 자신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같이 나름대로 어딘가 남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은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었고 짐승과 가축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결과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유익되고 도움이 되었던 땅은 이제 사람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연이 인간의 타락으로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생기고 비가 많이 와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기고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이 일사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연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땅이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자연이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은 일평생 수고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일하는 것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일하셨다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좀 즐겁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어두웠지만 좀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셨습니까?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담이 일평생 수고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하와는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라면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은 출산일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출산보다 여자가 감당해야 할 더 큰 고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산보다 더 큰 고통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 때문에 이런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이 아름다운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지배와 종속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욕심을 채우고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왜 결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신랑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결혼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재산을 넣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서, 아내가 매력적이지 못해서. 여러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동시에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상적인 결혼, 세속적인 결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이고 욕망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편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거 차지하고, 내가 저 아내 이용해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굉장히 세속화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화장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한 줌의 흙이 아니라 인생은 한 줌의 죄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육신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 뭐냐 하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이 뭘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열매 많이 못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의 가장 큰 고통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셨지만 이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 안에 있었던 모든 죄로부터 포로된 그 사람들, 죄 가운데 포로된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입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물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동물을 죽이지 않고서는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동물의 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흘렸던 그 동물의 피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벌은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미쳤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파괴합니다. 죄는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열되고 파괴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길로 걸어갔던 양과 같았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서먹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단절되어 느끼, 거리감이 있다면
그 사이에 혹시 죄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못한 그 죄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아담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